이렇게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갑자기 제가 울컥해졌어요 지금. 예. 정말 정이 많이 들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새벽 기도에 나오셔서 또 새벽 기도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의 모습들, 여러 가지 또 제가 오늘은 우리 목사님이 읽어주셨는데, 근데 뭐 저보다 발음이 그렇게 좋은 것 같지 않은데요? 또 목사님이 읽으시니까 또 그 안에 정성이 더 들어가고, 또 목사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 제가 이제 특별히 자녀들의 이름을 잘 모르니까 아무래도 목사님께서 읽으시면 어떨까, 그래서 둘이 아까 상의하다가 목사님 읽으시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그러고 서로 그렇게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학교 우리 학생들 또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특송을 해주셨는데, 저도 이제 이 미국에서 이 한국에 오고 또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교회학교가 없어요. 미국은 뭐 말할 것도 없고, 한국에도 보면은 많은 교회들이 이제 교회학교가 거의 사라져가는 그러한 현상을 보게 되는데, 이 갈릴리 교회에 우리 목사님과 함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또 전도사님과 또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셔서 교회 학교가 계속 부흥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듣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정말 이 교회 학교 다음 세대가 주님의 앞에 굳게 서서 그들이 이 교육을 받고 어디에 가든지 어떤 모양으로 세계 곳곳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또 뿐만 아니라 세계에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애쓰시고 힘쓰시는 모든 우리 선생님들, 그리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 목사님들, 또 사역자들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분들에게 다시 한번 박수 크게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부흥회의 주제가 뭡니까?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실 이 말씀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이 부흥회의 말씀을 듣고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제가 이 부흥회 7번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하고 어떻게 이거를 1번부터 7번까지 잘 이어져서 스토리로 엮어야 될까 정말 많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는데, 그 스토리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그리고 성장되고 그리고 내일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한 내용들과 또 기도로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흥회가 끝으로 그냥 그래 이제 7번 다 끝났다가 아니라,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새로운 시작이고, 그리고 여기서부터 우리는 일어나 빛을 발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제 세계 곳곳으로 이렇게 흩어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번 이렇게 인사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옆에 앞에를 보시면서 우리가 갈릴리 교회이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교인이라 행복합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갈릴리 교인이라 행복합니다. 네. 또 우리 목사님을 보시면서, 사모님을 보시면서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시작!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또 헌신하시는 분들을 쳐다보시면서 서로에게 이렇게 또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헌신하는 분이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시작! 헌신하는 분들이 계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부흥회를 일주일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일주일.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강사님 비행기표 연장하세요. 시작! 강사님 비행기표 연장하세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자꾸 여러분이요 칭찬하고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가 사랑스러우면요, 우리 저 무뚝뚝하신 아버님들 특별히 자녀들이 사랑스럽고 손주가 사랑스러우면 말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한다, 축복한다. 또 아내와 남편에서도 서로에게 축복해 주셔야 돼요.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부부간에는 존경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또 목사님이나 사모님을 뵈면은 우리 그 두 분은 이제 나중에 존경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사이좋게 그렇게 해줘서 그리고 또 목사님한테도요 항상 뵈면은 그냥 인사만 이렇게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시면 너무 좋고요. 여기는 잘 안 하는데 저는 미국이라 그런가 허그를 많이 해요. 예, 그래서 만나면은 그냥 이렇게 허그하고 서로 또 이렇게 토닥거려주고 또 아이들도 이렇게 허그하고 또 토닥거려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실 우리가 말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름을 불러주고 말을 하고 그들에게 자꾸 축복을 하게 되면은 그 축복이 결국은 누구한테 돌아오느냐? 바로 축복하는 저희들한테 그 당사자한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하고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말을 좀 많이 하는데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을 저는 또 많이 합니다. 아이고라고 하는 말보다도 사실은 이 말을 더 많이 해요. 오늘 마지막에 이렇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오늘 새벽기도 저는 제가 이제 그 스토리를 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는데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면서 사실은 오늘 이 7번째 이야기의 제목을 정하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여전히 태연하리로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일어나 빛을 발하라라는 말씀으로 쭉 이어왔는데 결론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여전히 화평과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신뢰의 자리를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걸 느끼게 됐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신앙교회 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평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심정과 우리의 영적인 모든 것에 신뢰가 쌓이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리고 또 기도하면서 가져야 될 마지막 단계가 뭐냐면 평안함과 그리고 평강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7개의 이 주제를 쭉 그냥 하나로 엮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제가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두려움 대신에 믿음, 낙심 대신에 소망, 불안 대신에 평안 이렇게 제목을 좀 잡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27편에 있는 말씀을 다시 읽어보니까 거기에 굉장히 우리가 이 제목으로 잡았지만은 아주 좋은 말씀이 여전히 태연하리로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여전히 태어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당황하거나 답답해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온다 할지라도 담대함으로 바로 이 다윗이 가졌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기로 결단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비바람이 불고 이 교회에 어떠한 것에 어떠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하는 말씀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오늘 말씀 중에 있는데 27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이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거를 읽으면 다윗이 평안한 마음으로 이 말을 한 것 같긴 한데 사실은 여기에 누구를 두려워하리요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다윗의 상황이 굉장히 두려운 상황에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사울 왕의 창끝 같은 그러한 죽음을 향한 위협이 있었고 그리고 다윗을 향하여 배신의 상처들이 엄청나게 많았고 전쟁의 위협 속에서 언제 거기에서 죽음 그 목숨을 달리할지 모르는 그러한 것이었고 또 뿐만 아니라 그 내부와 외부에서 적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쫓아다니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러한 어떠한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은 그 내면의 외로움도 느끼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이것을 해야 될까 하는 굉장한 심리적 압박감을 가지고 살았을 때가 이때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하는 거죠.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 말은 내가 뭔가가 두려움이 있는데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그리고 이 두려움 속에서 뭔가를 평안을 찾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거를 생각하면서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이야기했던 것은 또 뭔 얘기를 하냐면, 그때의 그런 두려움들과 그리고 자기를 배신했던 많은 부하들과 또 그 쫓아다니면서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 군대를 보면서 이 다윗이 이야기할 때 그 내부에는 저 모든 것들은 허수아비와 같다라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허수아비 아시나요? 뭐 시골에서 다 자라나신 분은 아시겠지만, 저도 이제 제 고향이 아까 지난번에 청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농사도 짓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허수아비라고 하는 거는 생명력도 없어요. 아무런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대자로 서 있는 어떤 것들을 놓고 거기에 보면은 참새나 이런 것들이 와가지고 그 허수아비를 보고 지금은 뭐 도망가지도 않았겠지만 이제 이게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는 그러한 현상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위협도 되지 않는데 그 허수아비를 보고 두려워하는 마음, 그래서 다윗이 그 많은 두려움을 허수아비와 같은 그러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허수아비 같은 것이 무엇이냐? 우리도 갖고 있어요. 우리도 여러 가지 걱정하는 걸 여러분이 걱정하는 것을 한번 보시면은요, 많은 걱정은 일어나지 않을 것들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또 뭐냐면 이미 해결된 것, 그리고 이미 지나갔던 것들을 자꾸 뒤새겨서 그거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또 사람들의 말 때문에 사실은 그냥 흘러가는 말이고 아무런 의미도 없는 말로 누군가가 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상처받아서 계속 걱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 1시에 LA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LA는 낮이니까 이제 저한테 전화를 했는데, 그저께 얘기했던 그 전도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새벽 1시에. 그러더니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목사님 왜 깨어 계세요?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이 지금 깼잖아 전화해서. 왜 전화를 했습니까? 그랬더니 사실 그렇잖아요. 담임 목사인 제가 나와 있으니까 이 전도사님이 거기에 있는 전도사님과 그리고 소속 목사님과 그 교회를 이 많은 일들을 처리해야 되니까 염려와 걱정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해결할 방법이 잘못하면은 나중에 목사님한테 또 꾸중 들을 것 같고, 잘못하면은 이거 내가 큰 책임을 져야 될 것 같고, 뭘 하다 보니까 그냥 이제 자기는 낮이니까 목사님이 깨어 있나 전화를 한 거예요. 1시에. 물론 그때는 이제 일어나서 새벽 기도의 준비를 쭉 하고 있을 그러한 시간이기도 한데, 그래서 왜 전화를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뭐 때문에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무 일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거 그냥 조금 지나가면은 다 해결될 일이에요. 근데 그 전도사님은 경험이라든가 지금 담임 목사로서의 책임을 지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염려스러우니까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서두르지 마세요. 말이 벌써 빨라지니까 막 서두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두르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 얘기를 할 테니까 1, 2, 3번을 써서 순서대로 진행을 하세요. 그리고 된 것을 전화하지 말고 카톡으로 보내세요. 그리고 새벽 기도를 오려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이렇게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겁니다. 나는 걱정 안 해요. 왜 내가 걱정하냐고 그거를. 아니 전도사님이 걱정해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한 거지 내가 걱정할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거기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그건 전도사님이 해결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딱 받으니까 제가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아마도 지금 이제 담임 목사 역할까지 지금 제가 나온 지가 꽤 됐거든요. 7일날 나왔으니까. 그리고 30일날 들어가니까 거의 3주를 지금 넘게 있으니까 아마 이분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될 거다, 믿을 거다 그러면 걱정이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고 확실하게 믿으면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데 자꾸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뭔가를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사실은 염려하고 걱정할 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들이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원하는, 우리가 원하는 뜻대로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여기에 믿고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되기를 원하면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하는 겁니다. 요즘 중동에서 전쟁이 나가지고 여러분도 많이 걱정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도 지금 죽고 뭐 이러는데 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명분이 어떤지 간에 좋지도 않고 또 분명히 끝나야 되는 전쟁입니다. 2차 대전 때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실 전쟁이 나면요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전쟁 고아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 그러는데 2차 세계대전 때 각국에서 수많은 전쟁 고아들이 이제 생겨나게 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래서 유엔에서 연합군들이 전쟁 고아들을 적당한 아주 편안한 장소에다가 이제 모아놓고 그들에게 풍족한 음식을 주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극진하게 그 아이들을 잘 이제 대접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아이들이요 저녁을 먹고 잠을 자야 되는데 아이들이 잠을 못 자요. 아니 배부르면 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들이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군 지휘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왜 얘네들이 잠을 좀 잤으면 좋겠는데 아침까지 애들이 잠을 못 자는가? 그래서 어떤 그 군대 안에 있는 장교 중에 심리학을 전공한 또 몇몇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이제 의논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의논을 했는데 이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어떤 제안을 했냐면 저녁을 주고 아이들이 자기 전에 빵 한 조각씩을 그 아이들의 손에 쥐어주면 어떻겠느냐. 그러면 아이들이 잘 잘 거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 지휘관이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걔네들한테 무슨 빵 한 조각을 쥐어진다고 밥을 배불리 먹였는데 애들이 잠을 잘 건가? 그래도 심리학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빵 조각을 잘 나누어서 아이들에게 하나씩 주고 손에 쥐어줬습니다. 웬일이에요? 아이들이 잠을 너무나 잘 자는 겁니다. 아이들이 왜 잘 자냐라고 해서 이 심리학자들이 또 이 분석을 해보니까 뭐냐면 아이들이 잠을 못 잤던 이유는 오늘은 풍성하게 먹었는데 내일 아침을 못 먹을까 봐 걱정해서 아이들이 잠을 못 잤던 겁니다. 근데 아이들에게 빵 한 조각을 쥐어주고 손에 쥐어주니까 이 아이들의 심리적으로 뭐냐면 내일 아침에 내가 일어나도 먹을 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이들이 잠을 잘 자게 된 겁니다. 그들이 내일을 걱정하고 물론 이거는 간단한 예이지만 내일 일어날 일을 걱정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잠을 못 잤어요. 우리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는데도 사실은 우리는 그 채워주실 것에 대한 어떤 확신이 없어서 정말 빵 한 조각이 이 손에 쥐어지지 않아가지고 염려하고 잠을 못 자고 태어나지도 못한 거예요. 저는 빌립보서 4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바로 이 말씀인데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만 알면 여전히 우리는 어떤 곳에서도 태연하게 살아갈 수 있고 평안 속에 살아갈 수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모르고 확신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불안한 겁니다. 그럼 우리들의 손에 쥐어 있는 것이 지금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빵 한 조각이 뭡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에게 무엇인가를 줬습니다. 뭐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래요. 다른 걸 많이 있지만 내가 오늘 숨 쉬고 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내가 들숨과 날숨을 하지 못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요, 그냥 흙으로 왔다가 흙에 묻혀진 존재인데, 지금 가장 큰 행복과 가장 큰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숨을 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줘서 이 자리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셔서 주님,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 손에 있는 가장 큰 빵 조각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옆에를 보세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함께 이 교회를 주님 앞에 정말 이 교회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옆에에 동역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은 어느 때보다도 가장 큰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걸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여기 지금 있는데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많은 교회들이 이제 교회 학교가 사라져요. 그 아이들, 제가 미국 교회 할 때 가장 듣고 싶었던 게 아이들의 울음소리였어요. 아이들이 없어요. 아이들이 없으니까 그곳에는 연세 드신 많은 분들은 계시는데 젊은이들도 없고, 아이들이 없으면 젊은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울음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그런데 어느 날 아이를 아는 부부가 저희 교회, 그 미국 교회 오래된 교회에 딱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여기가 교회라고, 여기에 무슨 예배 드린다고 그리고 교회 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 아이를 데리고 가서 어디에서 돌볼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근데 그 부모가 아이가 왔는데 아이가 엄청나게 크게 울었어요. 제가 설교를 하다가 그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눈물이 막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야, 우리 교회에도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구나. 여러분, 우리 오늘 이 아이들이 와서 이제 이따 축복기도 받는데, 안수기도 받는데, 이 아이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이 아이들이 어떤 때는 뛰고 달리고 어떤 때는 소리치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거 꼭 생각하세요. 아이의 울음소리가 그렇게 그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작은 것이라도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소중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냥 놓아두신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주님 앞에 그 안에서 태어남을 유지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옛날에 그 인디안들, 아메리카의 인디안들이 있는데요, 저도 이건 우리 그 인디안 선교를 하시는 분한테 들은 얘기인데, 그 인디안들이 자기 아들을 훈련시키는 방법이 아주 독특하답니다. 이제 아들을 여아는 말고 아들을 낳으면은요, 그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이 아이를 숲속으로 데리고 간답니다. 인디안 그 아버지가. 그러면 숲속에 야생 동물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 숲속에다가 놓고 밤새도록 거기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대요. 그러면 이 아이가 몇 살 되지도 않은 아이가 거기에 야생동물 소리도 나고, 그리고 막 사람들 무서운 이야기들, 무서운 것도 막 있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견디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무서워가지고 막 떠는데 그 아버지는 그냥 가버린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아들이 거기에 앉아서 있으면은 아버지는 거기에서 보이지 않는 나무 뒤에 가서 화살, 아시죠? 화살 시위를 당겨놓고 계속 그 아들의 주위를 계속 쳐다보고 있대요. 그래서 만약에 동물이 와가지고 그 아들을 덮친다, 공격한다 그러면 가차없이 그 화살을 쏜다는 겁니다.
근데 아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앉아가지고 두려운 마음에 막 떨고 있다가 이제 해가 쫙 뜨면은 아버지가 뒤에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까지 두려웠던 그 마음, 그리고 너무나도 아버지를 원망했던 그 마음은 어디로 가고, 아버지를 보면서 이 아들이 이제 나도 이루었다, 나도 이제 이것을 잘 견뎌냈다는 그런 안도의 한숨을 탁 쉬면서 아버지한테 막 달려간답니다. 그럼 아버지는, 인디안 아버지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한번 툭 치고 그 아버지는 또 간대요.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방법도 이런 방법이 아닐까?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것 모든 것을 다 보시면서, 어떤 때는 힘든 때, 어떤 때는 어려울 때도 보시면서 충분히 그것을 이겨내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보시면서 잘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기다려 주시는 것은 아닐까? 저는 성경의 여러 가지 성경 구절을 좋아하는데 저는 이 성경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숲속 뒤에서 서 계시는 아버지, 나에게 어떤 빵 조각을 들려주시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일어나 빛을 비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감리교의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이 그 웨슬리 목사님의 스토리가 많은데, 저는 이 감리교 신학대학에서 공부할 때 웨슬리 목사님은 아주 퍼펙트한 분인 줄 알았어요. 정말 이 감리교라는 이 교리나 또 그분의 그 일기를 읽어보면, 야, 이분이야말로 정말 모든 것이 완전하고 정말 모든 것이 그 신앙이 깊은 그러한 분이고, 물론 배워야 될 점이 많은 분이다. 근데 감리교 신학대학에 다닐 때 이 이야기를 읽고 이런 면이 있으셨나? 이 생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제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자, 이 목사님이요, 영국에서 미국 조지아라는 곳으로 이제 선교사로 선교를 하러 오십니다. 미국으로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뭐 비행기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배를 탔는데, 배 안에 배가 거센 폭풍을 만나게 돼요. 자, 그럼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웨슬리 목사님이라고 한다면 그깟 뭐예요? 폭풍쯤이야. 그렇죠? 아니, 내가 이 감리교인으로서 지금 감리교 신학 대학을 다니면서 감리교 목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만드신, 그러니까 창립자라고 하는 그 웨슬리 목사님이 그깟 폭풍우쯤이야, 그냥 싹 기도하면 다 다스리지 않을까? 근데 웬일입니까? 배가 뒤집어질 때 흔들리니까 웨슬리 목사님이요, 저 배 구석에 가가지고 조용히 찬송을 부르시면서 그리고 뭔가 막 두려워가지고 떨면서, 아니 나 어떡합니까? 나 여기서 이제 죽어서 조지아에 이거 뭐 가다가 내가 지금 이거 무슨 헛된 죽음을 합니까?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리교를 창시한 웨슬리 목사님이 너무 떨고 있고 막 그냥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그러고 있는데, 그곳에 어떤 찬양과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자기는 떨고 있는데 목사가. 거기에 있었던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그 성제단이라고 하는 그 모라비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이들도 여자들도 남자들도 누구든 간에 이 태풍의 두려움이 하나도 없이 거기에 그들이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리고 평안한 그 미소를 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슬리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답니다. 충격을 받으면서 이렇게 자기의 일기에 써놨어요. 나는
설교자요 선교사인데 내 마음에는 이런 평안이 없는데 저 사람들은 어떻게 이 폭풍 가운데에서 저렇게 태어날 수 있는가? 자기가 회개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조지아에 와서 선교를 하는데 실패를 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마 그건 목사님께서 또 나중에 설교하실 때도 말씀을 하시겠지만 실패를 하게 돼요. 그래서 도망을 쳐요. 거기에서 나 또 실망했잖아요. 아니 내가 감리교 목사가 되려고 그러는데 감리교를 창시하신 이분이 아니 선교를 와가지고 조지아에서 야밤 도주를 합니다. 배를 타고 다시 영국으로 가요. 그러면서 실망에 젖어가지고 자기의 무슨 존재에 대해서 마음에 깊은 질문을 하다가 올더스 게이트라는 그 거리에서 거기에 또 모여서 예배하는 그 어떤 무리들이 읽는 노마서 서문에 그것을 들으면서 그가 거기에서 다시 한번 회개를 해요. 그 경험은 배에서 자기는 죽을 줄 알고 무서워서 떨었는데 그곳에서 기도했던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았던 것과 그리고 자기가 이제 존재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생각할 때 그곳에서 읽었던 그 축복된 말씀을 가지고 그가 완전히 변하여서 이제 새로운 회심을 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은 우리 감리교가 이제 시작이 된 겁니다. 저는 우리 갈릴리 교회 2020년 춘계 부흥의 마지막 집회인데 아마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런 태풍에 두려워하고 그리고 조그마한 일로 상심하고 또 어쩌면은 조그마한 일로 내가 일어서 빛을 발하기는커녕 너무 힘들어서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어쩌면 웨슬리 목사님처럼 그 회심하기 전에 정말 내가 무엇인가 아무것도 아니고 그리고 그 폭풍에 두려워서 떠는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일 수도 있고 그러나 오늘 이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것이 있더라도 그 가운데에 하나님과 굳건히 서고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믿음과 신앙으로 다시 한번 일어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그러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알고 하나님을 피난처요 바위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것에 자기가 편한 곳으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닌 하나님을 다시 찾기를 시작을 해요. 내가 나의 힘으로 의지했던 그곳, 나의 부하에게 의지했던 그곳,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정책을 세워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던 그것에서 그 모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은 이 시를 써서 여러분 우리가 시편에 그분의 시가 너무나도 많잖아요.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시작을 해요. 근데 그분의 시를 보면은 기분이 좋아서 쓴 시보다는 너무나도 힘들어서 쓰고 힘들어서 고백했던 시가 더 많이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이제 주님 때문에 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의 그 인도하심 때문에 내가 여전히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가지신 분들은 한번 찬송가를 좀 펴봤으면 좋겠습니다. 413장입니다. 여러분 413장 혹시 그 스크린에 내가 좀 그림을 좀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요 찬송인데요. 여러분 이 413장 다 아세요?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가사를 쓴 작사가가 있어요. 저기 잘 안 보이는데 그 작사가가 스페포드라고 작사가 이름이 이제 여러분 찬송가에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작사를 했습니다. 근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저 찬양을 보시면 이 찬양을 쓸 때 굉장히 뭔가가 은혜가 충만하고 기쁨이 넘치고 뭔가가 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찬양인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이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찬송은 1800년대에
그때의 법률가 아마 변호사였던 것 같은데 이 스페포드라는 사람이 작사한 그러한 찬양입니다. 근데 이분의 이 작사를 한 배경이 어떻게 되냐면 이 스페포드에게는 4명의 딸이 있었어요. 이제 그의 친구가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설교자, 평신도 설교자 D.L.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D.L. 무디라는 사람이 유럽 집회에서 설교한다는 얘기를 듣고 이 가족이 휴가를 받아서 그 친구의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유럽으로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근데 어떤 연유인지는 모르지만은 자기는 나중에 가고 4명의 딸을 배에 태워가지고 그 유럽으로 보내게 됐어요. 자, 그런데 이 배를 타고 가다가 당시에는 많은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그만 그 배가 결국 항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서 모두 다 거기에서 침몰을 하게 되고 4명의 딸도 그만 죽게 됐어요. 이 스페포드가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아니, 내 사랑하는 딸을 그 설교를 들으라고 거기를 보내놨는데 가다가 자기 친구의 거기에 보내놨는데 결국에는 그 모두 돌아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나중에 이 찢어진 마음을 가지고 이 딸들이 죽은 장소에 배를 타고 가게 됩니다. 얼마나 마음이 애간장이 다 탔을 거예요. 그 바다를 보면서 두렵고 떨리고 불안하고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감정이 일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어마어마한 상황 속에서도 자꾸 기도하는 중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고 기도하는 중에 그 너무나도 슬프고 어려운 가운데 그곳에 평안이 그에게 찾아오게 돼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이 시를 흥얼흥얼 하면서 읽게 돼요. 그 시, 바로 그것이 오늘 찬송가 이 찬송이에요.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이 편안해. 내 영혼이 편안해. 제가 1절만 읽어드릴게요. 이 찬양을 하려고 그러다가 가사에 집중해야 돼서 그냥 읽어드릴게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둡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2절도 읽어드릴까요?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시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3절도 읽어드릴까요? 내 죄은제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하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편안해. 4절도 읽어드릴까요?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예수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편안해.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이 주제는 간단한 주제는 아니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는 본 적도 없고 여러분도 저를 본 적이 없겠지만은 저도 여러분을 본 적도 없고 다 처음 만나는 분인데 여러분들의 그 얼굴과 그 표현과 그 찬양과 여러분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의 설교를 들으시면서 집중하시는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예배를 드리고 끝나고 그리고 호텔에 가서 기도할 때에 이 찬양을 불렀어요. 내 영혼이 편안해. 내 영혼이 편안해. 어제 그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이 서울에 와서 제가 별 경험을 다 했어요. 계단을 올라가다가 굴러가지고 무릎에 막 그냥 피멍이 들지를 않나. 또 저기에 가니까 공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제 눈이 얼마나 따가운지 광화문 나갔다가 엉엉 울지를 않나. 아니 왜 이렇게 또 콧물은 자꾸 나와요. 보니까 알러지랍니다. 아니 이게 도대체 내가 서울에 와서 서울하고 나하고 맞지를 않나. 이게 무슨 얘기야. 근데 이곳에 와서요 정말 내 마음이 편안해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그 마음과 그리고 여러분이 보여주시는, 저는 이 헌금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고, 이름을 불러주시는 목사님의 그 마음을 제가 묻고 왜 이름을 다 그렇게 부르십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를 듣고 감명도 받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강사 식사 또 대접하신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 써주셔서 제가 식사하기 전에 목사님하고 전부 다 그거 읽고 기도하는데 그 기도 제목 하나하나가 그냥 허투루 쓰신 게 아니에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정성되게 정말 주님 앞에 드리는 그 기도를 쓰셔서 강사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담임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여러분한테 은혜를 끼치러 온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은혜를 받고 가게 됐습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자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제 우리는 7번의 이 춘계 부흥의 잔치, 제가 여러분을 또 만날지 안 만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으로 끝나요. 하지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교회가, 또 저는 미국에 가서 제가 속한 저희 교회와 그 미국의 동포들 그리고 미국 사이에서 우리가 함께 일어나 빛을 발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작은 일부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빛을 발하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작은 일부터 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지, 정말 작은 일이라도 지나가다가 쓰레기 하나가 떨어져 있으면 쓰레기 하나를 줍는 일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 옆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던 분이 2주, 3주 나오지 못하시고 주일날 못 나오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속장님이 아니고 교구장님이 아니시다 할지라도 전화 한번 하셔서, 아니면 카톡을 한번 하셔서 어떤 자매님, 어떤 집사님 뵙지 못했습니다. 사랑합니다. 그립습니다. 지금까지 사랑을 받아온 곳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그냥 그 사랑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첫 번째 이겁니다. 서로 웃어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웃으시니까. 그래서 저는 예배 드리러 올 적에, 예배 드리러 갈 적에, 또 어디 이렇게 누구를 만나러 갈 적에 저는 거울에 서 가지고요 웃는 연습을 한 10분을 합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제 인상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아니 좋다고 하시겠지. 근데 제가요 웃지 않으면 엄청나게 차가운 얼굴이래요. 제가 목회하면서요 그 얘기 엄청나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웃지를 않았어요. 처음에 웃지를 않으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전부 물어봤습니다. 화나셨냐고, 기분 나쁘실 있냐고. 아니에요 그래도 믿지를 않아요. 아 이게 왜 그럴까, 웃어야 되겠구나. 근데 웃는 게요 그냥 웃고 싶다고 해서 웃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 연습을 하셔가지고 잘 웃는 연습을 오늘부터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 달라질 거래요. 거울을 보시고, 자꾸 거울 보시고 나 여기 주름이 몇 개야, 여기 주름이 몇 개야, 이거 세지 마세요. 어차피 저도 보니까 주름이 엄청나게 많은데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건 없고 그냥 웃어보세요.
자,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웃습니다. 시작. 하나 둘 셋.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일주일 더 연장해야 되겠어요, 목사님. 웃으세요. 웃으세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 제가 여기 이제 와가지고 한국 가니까 혹시 좀 어디 설교할 때 우리 뭐 또 중견 우리 목사님이 서울연회에서 또 여러 가지를 하셔서 좀 하실 그런 분이 없으실까요? 또 기다리세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저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7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7번. 근데 제가 부흥회를 몇 번 했지만 7번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5번이 최상으로 많이 한 거거든요. 덜컥 제가 이제 겁이 난 거예요. 7번이요?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 또 교수님도 하셨잖아요. 내가 잘못 설교했다가 또 나 이거 어떡하지? 나 이거 참 어떡하지? 걱정도 엄청나게 됐어요. 근데 항상 이 예배가 마치고 가면은 또 우리 목사님 저한테 이게 막 격려를 해주세요.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뭐라고 했죠, 목사님께서? 봄비 같은 은혜. 막 이런 표현을 쓰셔가지고, 또 그 말씀을 어떻게 이렇게 하셔요? 봄비 같은 은혜 받았다고 막 이렇게 격려를 해주시니까 제가 얼마나 뭐라 그럴까요? 제 자신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고 나도 할 수 있구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쩌면은 다시 만날 수 없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은 한국에 이곳에 있고 저는 미국에 있지만 성령의 은혜로 그 끈이 연결되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그리고 저의 기도가 작은 일을 통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고 세상을 바꾸고, 그리고 우리는 성장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천국에서 만났을 때 우리가 목사님 때문에 일어나 빛을 발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우리 갈릴리 교회 성도님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의, 담임 목사님의 격려 때문에 이제 부흥에 어디 가도 마음 놓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하고, 또 헌신하신 분들 감사하고, 특별히 이 성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회를 주신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멀리 태평양 굉장히 먼 거리이지만 그러나 기도로 연결되는 그런 저와 우리 모든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항상 평안 가운데 태연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7번 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그 기도 가운데 아멘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부흥의 마지막 날에 저희들을 잡아 편안함을 주시고 여전히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어떤 염려와 두려움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이 주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일어나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속한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기쁨과 행복함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쁠 때도 어려울 때에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주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찬양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울려 퍼지는 찬양이 미국에 그리고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그 축복 가운데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